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서울 세광명교회 박영민 목사님의 설교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갑작스러운 비극, 재난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왜 회개라는 말이 중요하게 나오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주제죠. 네. 그래서 이번 탐구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고통이나 책임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여러분께는 뭘 말해주고 있을까? 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좋습니다. 이 설교는 사실 예수님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두 가지 좀 충격적인 사건에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 빌라도 총독 이야기랑 네, 하나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목숨을 잃은 사고죠. 당시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아마 저 사람들이 뭔가 큰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일을 당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사건만 해도 성전에서 제사 중에 학살이라니. 이건 그냥 폭력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엄청난 모독행위잖아요. 와,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맞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지배하에 있었고 빌라도는 특히나 좀 가혹한 통치자였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정말 신성한 곳인데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충격과 분노가 엄청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실로암 망대 붕괴는 뭐랄까 요즘으로 치면 대형 참사 같은 거였겠죠. 네. 이런 일들 앞에서 왜 하필 저 사람들이 없을까? 이렇게 묻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해요. 이 설교에서도 지적하듯이 당시 사람들은 일종의 죄벌 공식 같은 걸 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아주 뿌리 깊은 생각이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 사상인데 쉽게 말하면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이거죠. 아, 욥기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네 죄 때문이다. 라고 단정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비극을 겪은 희생자들이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을 거다. 이렇게 쉽게 결론 내렸던 겁니다. 뭐랄까, 우리는 괜찮은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된 걸 보니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약간 이런 심리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진짜 완전히 예상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은근히 저 사람들 죄 때문이죠. 이런 분위기였을 텐데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자들이 더 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그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세요. 그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다. 아주 단호하게요. 실로암 망대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네, 똑같이요.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요.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화살을 확 돌리시는 거잖아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시는데 와, 이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이었겠어요. 맞아요. 남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는 하고 딱 전곡을 찌르는 거니까요. 네네. 여기서 예수님은 논의의 초점을 완전히 바꾸시는 겁니다. 희생자들이 어땠는가 이걸 판단하는 데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당신들, 우리 자신의 문제로 확 전환시키시는 거죠. 이 비극은 남을 손가락질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경고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왜 저랬을까? 이걸 물을 게 아니라 나는 괜찮은가? 나는 준비됐는가? 이걸 물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거죠. 결국 죄와 심판의 문제가 특정 몇몇 나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현실이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죠. 그렇군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어떤 특별한 죄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비극 앞에서 그 사람 죄를 따지기 전에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먼저 점검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 설교가 바로 이 지점에서 되게 중요한 통찰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접하는 재난이나 주변에서 보는 안타까운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남의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아설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죠. 아, 경고이면서 동시에 은혜다. 네, 이 설교는 회개를 그냥 단순히 미안합니다 하고 반성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걸로 봐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문제, 말하자면 영적 생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생존이요? 와,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거고요. 여기서 망한다는 것도 그냥 뭐 불행한 일을 당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훨씬 더 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교는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요구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풀어가나요? 그거 좋은 질문이신데요. 설교는 회개를 그냥 딱 한 번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방향 전환이라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꾸준히 돌이키는 태도, 이걸 말하는 거죠. 아, 태도의 문제군요. 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약간의 절박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촉구이기도 하고요. 이게 뭐 완벽해야 한다는 요구라기보다는 비극 앞에서 남 탓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그 순간을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타인의 불행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거군요. 그렇죠.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의 전환인 셈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다고요. 구속사적 해석이라는 관점을 제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구속사적 해석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쉽게 비유하자면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라는 아주 큰 그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큰 그림으로 본다. 네, 마치 영화 볼 때 초반에 나왔던 작은 사건이 나중에 보니까 엄청 중요한 복선이었다.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요. 이 관점에서 보면 빌라도의 학살이나 실로암 망대 붕괴 같은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개별 사건들을 그냥 그 사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더 큰 이야기의 일부로 해석하는 거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사건들이 구속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나요? 설교에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짚어주는데요. 첫째는 이 사건들이 인간의 죄, 그리고 그 결과인 죽음, 또 하나님의 심판, 이게 특정 나쁜 놈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현실이다. 이걸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라는 거죠. 음, 역사적 증거다. 네, 희생자들이 특별히 더 악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예수님 말씀은 뒤집어 보면 우리 모두가 아담 이후로 죄 아래 있고 회개 없이는 궁극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죄가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이 결국 같은 영적 현실 앞에 서 있다는 거군요. 네. 둘째는요, 이런 역사 속의 비극들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경고, 뭐랄까, 일종의 징조 역할을 한다는 해석이에요. 징조요. 네, 구약에서도 보면 재난이 종종 하나님의 경고로 사용되곤 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다는 거죠. 그냥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런 관점입니다. 과거 사건을 통해서 미래 심판과 연결짓는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안 그러면 망한다, 이렇게 경고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회개할 길을 당신 자신이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아, 길을 열어주셨다. 네. 설교는 참된 회개가 단순히 그냥 잘못을 뉘우치는 걸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 이걸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그 복음의 핵심과 딱 연결되는 거죠. 와우.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는 그 무서운 경고가 동시에 내가 길을 열어놓았으니 일로 와라 하는 아주 은혜로운 초청장이 되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해요. 이걸 더 큰 그림, 즉 구속사랑 연결해 보면 이 본문은 결국 모든 인간이 두 갈래의 길 앞에 서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교는 말해요. 하나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 길 가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길이죠. 네.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인류 구원의 큰 이야기, 구속사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주는 실질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설교의 핵심 교훈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한다면 뭐가 될까요? 아마도 이거겠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하고 회개의 기회로 삼아라. 아, 타인을 향한 날카로운 시선 대신에 나 자신을 향한 정직한 성찰. 네, 바로 그거죠. 요즘처럼 뭐 뉴스나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 끔찍한 사건 사고들 접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너무 쉽게 분노하고 단정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런 태도에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 같아요. 잠깐, 남 이야기하기 전에 너는? 이렇게 묻는 느낌이랄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비극 앞에서 너무 쉽게 도덕적인 우위에 서서 판단하려고 들잖아요. 하지만 이 설교는 오히려 그 사건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성, 유한함, 이런 걸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촉구하는 거죠. 냉혹한 판단자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나를 돌아보는 성찰자가 되라, 이런 강력한 권고인 셈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3장의 말씀과 박영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비극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남의 불행 속에서 그 이유를 막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앞에서 나 자신의 책임과 돌아섬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2000년 전에 갈릴리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던져졌던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준비되어 있느냐? 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설교에서 강조하듯이 비극은 언제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피할 수는 없다면 중요한 건 그 가능성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 설교는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와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설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삶의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어떤 경고음이 될 수 있다면요. 그 예측 불가능성 자체를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방식, 또 삶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냥 신학적인 해석을 넘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깊은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